네, 오늘 저희가 말씀 묵상 교재를 따라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1, 2, 3부의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똑같은 말씀으로 또 다른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처음 듣거든요. 여러분은 다니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의 이야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 아마도 믿음의 영웅으로서의 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다니엘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할 정도로 묵시의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장르가 묵시문학 장르에 속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다니엘서를 묵상해 가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이 꿈과 환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감추어진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종말 직전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제국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종말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나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해요.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그 바벨론 제국도, 그리고 메데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고 헬라 제국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패하기도 하시거든요. 제국의 왕들도 그리고 거대한 나라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야말로 세상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시니 비록 고난과 환난 중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에 있지만은 역사의 주관자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너희들이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전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실 때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보듯이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느낌으로 다니엘서를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그 핵심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의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왕이 굉장히 불길한 그런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굉장히 범상치가 않아서 그냥 개꿈이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그 이룩해 놓았던 그 제국의 결말과도 직결되는 꿈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매우 번민하다가 그 꿈을 자신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들여요. 이 사람들은 당시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그룹의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점쟁이나 무당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무당, 박수 무당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박수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지식인들을 뜻하는 그 명칭이었어요. 다니엘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박수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니엘이 바로 이 박수들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니엘도 박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박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박수는 당시의 서기관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던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서령문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쐐기 문자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로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자리를 연구한다거나 도서관에 있는 고전들, 모아져 있는 그 자료들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꿈과 같은 이런 신적인 것들도 해석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해답을 찾아서 신탁들을 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언어학자 또는 역사학자 또는 신학자 이런 것들을 섞어놓은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또 갈대아인 술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박수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지혜자들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과학자, 천문학자에 가까워요. 왜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책사들이 하늘을 보면서 천기를 읽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신이 아니라 이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계절의 변화나 이 시간의 변화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갈대아인 술사들은 천문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당시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이미 기원전 500년 전에 이미 지구의 1년이 365일 하고도 6시간 15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발견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 모아져 있는 바벨론의 지식들을 배웠고 이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또한 술객과 점쟁이도 등장합니다. 술객은 요술쟁이, 마술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흔히 고대 시대에 많이 있었던 이 종교적인, 영적인 영역을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문과 의식을 사용해서 어떠한 징조를 분석한다거나 또는 접신을 한다거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당에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왕궁에서 굉장히 대접받고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들은 점을 쳐서 미래의 그 중요한 일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굉장히 우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겠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그 불길한 꿈 때문에 제국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꿈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맞추고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지만 꿈 내용 정도는 알려줘야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축적해놓은 그 데이터와 이게 대조를 해서 해석을 해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꿈의 내용 자체를 말을 안 해주면서 맞춰보라는 거예요.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만약 이것이 정말 자신의 불길한 그 꿈이 신적인 계시의 꿈이고 이것이 정말로 미래에 우리 제국에 되어질 그리고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되어질 미래의 일이고 제국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요한 꿈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중요한 꿈이라고 한다면 한치의 실수가 있었어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해석해서 아님 말고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진짜 신의 사랑을 받고 신의 영에 충만한 진짜 백이 사람을 찾고 싶어서 검증 장치로 자신의 꿈조차도 말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신의 사랑을 받는 신의 사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꿈의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맞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 제국의 지혜자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 가짜인 거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다 가짜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진짜인데 다 가짜인 거죠. 갈대아인 대표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왕에게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하니 왕이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 일은 말도 안 해주고 그것을 알아맞추라고 하는 그 일은 왕의 머릿속에 들어가 봤다 나오지 않고서 그렇게 들어가 봤다 나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몸이 육체가 없어서 영혼이어서 영혼밖에 없는 신이어서 왕의 머릿속에 들어가 봤다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지혜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점쟁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지혜자들이 더 이상 지혜자가 아니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있을 때 당시에 왕의 앞에 있었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다니엘도 어쨌든 제국에서 교육받은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왕의 미션을 해결하겠다라고 이 시간을 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지혜자들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 밤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모든 비밀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비밀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까지도 그 왕의 꿈까지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찬송하는데 찬송이 참 중요해요. 찬송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다니엘의 찬송이 나오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이신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 주셨으니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찬양 고백이에요. 다니엘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바뀌게 하시는 자연의 주인이기도 하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비밀한 것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 감사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핵심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날 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가지고 그 어떠한 지혜자도 알 수 없었던 왕의 꿈을 알게 되었으니 다니엘이 당당하게 왕의 앞으로 이제 다음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 이렇게 사건의 핵심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왕이 물으신 그 비밀한 것을 제국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도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혜롭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출처를 정확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 왕국에서 교육을 받은 이 보잘것없는 소년이 지금 왕 앞에서 당돌하게도 왕에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겁대가리를 상실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당당해요.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대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제국의 그 뛰어난 지혜자들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신상 하나를 봤습니다. 크기가 거대할 뿐만이 아니라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빛이 나며 그 모습 또한 매우 무시무시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이 조금 특이한 것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놋쇠로 되어 있었고 무릎 아래로는 쇠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발은 쇠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중에 특별히 발은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왕이 이 독특한 신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딘가에서부터 한 사람의 손으로 이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돌이 난데없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의 발에 부딪혔는데 그 신상이 부서져 내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신상이 전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바람에 날려 그 잔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남겨진 돌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남겨진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 내용만 봐서 우리는 그 꿈의 내용만 봐서는 우리가 무슨 꿈인지 해석할 수는 없지만 벌써 느낌이 옵니다. 촉이 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꼈던 것과 같이 매우 불길한 꿈이다라는 그 느낌이 벌써 옵니다.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은과 같은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 다스리게 될 것이고, 넷째 나라는 쇠와 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쇠와 같이 강력해서 모든 나라를 쳐 부수고 이길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발이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은 서로 다른 민족이 섞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쇠와 같은 그런 강력함이 얼마 가지 못하고 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왕국들의 시대는 결국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내놔요. 이 해석의 내용을 가지고 학자들은 연구하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신상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흥망성쇠에 대한 꿈이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바벨론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세계사적으로 나타나는 제국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철과 같은 나라가 로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날아오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은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고대 근동 지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영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똑같은 그 자리에 메데라는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꿈 해석에서도 중요하지 않게 그냥 두 번째는 좀 못한 나라가 등장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메데라는 제국은 사실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등장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그 지역에 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이 페르시아라는 놋과 같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쇠와 같이 강력해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는 나라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면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유럽인이기 때문에 유럽을 생각하기 쉽지만, 유럽의 정복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주요 활동 무대에는 대부분이 중동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제국의 영토를 이 알렉산더 대왕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알렉산더가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정말로 엄청난 기세로 이 중동 지역을 집어삼켰기 때문에 꿈속에서 이 쇠와 같은 강력한 나라, 강력해서 모든 나라를 쳐부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정말로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알렉산더가 원정 중에 이 바벨론에서 갑자기 죽게 되면서 마치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그 발과 같이 나라가 금세 분열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알렉산더의 아들들이 이 제국을 분할해서 차지하게 된 나라들이, 이집트 쪽은 프톨레미 왕조가 가져가고, 중동 지역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다른 아들들이 가져갔거든요.
학자들은 이 쇠가 의미하는 제국이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다니엘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상황들이 이 셀레우코스 왕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 세운 이 제국에 가장 강성했을 당시의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때의 상황들을 이 다니엘서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어떤 나라냐, 이 쇠와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로마면 어떻고 그게 헬라 제국이면 어때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쇠로 된 나라를 알아야 종말이 언제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그 나라를 특정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궁금해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화려한 나라가 들어서건 어떠한 강력한 왕이 세워지건 결국 세상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해가면서 다 사라져가는데, 정작 그 모든 과정,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져가고 왕이 세워지고 사라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해석을 듣고 나서 그 대제국의 황제가 유다의 정복자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식민지에 보잘것없는 청년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니엘을 경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고 맞춰봐라 하고 했던 이유가 진짜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다니엘에 대한 그 표현들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지혜와 총명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은 진짜 배기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그 여러 지혜자들과는 다르다, 얘는 진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 하고 명령하였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다니엘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다니엘을 경배하고 다니엘에게 제사를 올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꿈 해몽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이것의 출처는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지적했던 것과 같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신들 중에 으뜸 가는 신이시고 모든 왕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네가 이 비밀스러운 것을 다 나타내었으니 과연 너의 하나님이 비밀을 나타내는 분이시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국의 왕이요,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방 신들의 그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뜻 보기에 대제국들의 각축장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영웅적인 그 왕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의 위대한 업적으로 대제국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마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없이 화려한 문명과 건축물들을 남겼고 광활한 영토를 소유한 대제국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쇠락하고 패망하여서 그 자리에 또 다른 나라들이 들어서게 되는 그 역사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직접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한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뒤편에서 실제로 왕과 나라들을 움직이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한 재료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신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투박한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그 투박한 돌조각 하나에도, 하나님이 던지신 그 돌조각 하나에도 무너져 내려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도, 이방 신들의 그 잡기를 총동원해도 알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그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그저 포로로 끌려온 식민지의 작은 소년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될 때에 세상에 그 강력하다 생각했던 대제국의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칼 세이건이 한 말처럼 우리는 우주 속에 아주 작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로서 세상 속에서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유명하고 또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부자들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정말로 보잘것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먼지와도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뛰어나고 강력한 영웅적인 인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의 역사는 아무런 힘이 없이 바람에 흩어져 사라져버릴 것들이라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알게 하시고 전하라 하신 것을 전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미약한 소년 이 다니엘이 잘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니엘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한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강자들 사이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 고난과 환난 중에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력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너뜨리시고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서 청년의 시절을 지나갈 때에 세상의 그 역사 뒤편에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헌신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다니엘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자들의 그 각축장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세상처럼 보였던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니엘과 같이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청년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